를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홍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 번 더. 홍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점심시간쯤 교회 집사님과 카톡을 주고받다가 제가 밥 좀 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회사에서 이미 점심을 드셔서 미안하셨던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베드로 고백을 하셔요. 저도 주님처럼 내 배를 채우라, 내 배를 먹이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요.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요즘 오전에 묵상하러 오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꼭 점심시간이 다 돼서 오십니다. 점심을 사시려나 하며 점심 식사 안 하십니까? 물으면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아점을 했다는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조용히 제 돈을 들고 혼자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반면 주님의 필요는 또 무엇일까요? 주님의 필요와 나의 필요는 일치합니까? 오늘 말씀 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우시는 생생한 장면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뭐 하실 것입니까?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뭐 하시라고요? 가만히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지난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그 싸우시는 장면이 오늘 내러티브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지으신 창조물을 통하여 그 창조물을 사용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바람, 물, 마른 땅, 빛, 밤의 어둠, 이런 것들입니다. 19절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누구가요? 천사가 그들 뒤로 가자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그러니까 천사들이 앞으로 가면 구름도 앞으로 가고 천사들이 뒤로 가면 구름도 뒤로 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이 땅에서 여러분 자연 섭리가 아닌 여러분 초자연적인 그런 섭리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창조물들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구약 성경에서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다양하게 여러분 표현되고 등장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는 불타는 떨기나무 그리고 구름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보이지 않는 보호자와 인도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홍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구름 기둥이 번갈아 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사가 그들 뒤로 가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름과 천사 안에 구름과 천사를 여러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이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에는 빛과 어두움을 여러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시고 주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군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섰는데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던져주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빛을 비춰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군이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집트군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굉장히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군대 쪽에는
어둠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춰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진영에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지금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빛이 이집트의 전차 부대와 구름 기둥을 뚫지 못하도록 그 구름이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러분 그런 힘을 거기에 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요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라 구름을 통해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군대를 보고 당황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마치 차단막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두려운 존재들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감춰주시고 두려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창조물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주에게 반응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다시 물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또한 손에 지팡이를 내밀자 그 순간 여호와께서 강한 동풍을 보내어 물이 갈라지게 하시는 장면이 이제 2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21절) 말씀에 보면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동풍이 얼마나 강했길래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고 그 갈라진 바닥이 여러분 딱딱하게 여러분 굳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껏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술이 아닙니다. 요술도 아닙니다. 눈속임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창조물이 여호와의 목적을 따라서 여호와께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진 물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 새롭게 지금 창조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 묻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물에서 드러납니다. 그 창조의 장면들이 오늘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창조 때 이후에 처음으로 여러분 묻이 여러분 땅이 바다 위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단어가 있는데 마른 땅이라고 하는 건데 이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네, 에레츠. 이것은 일반적인 육지가 아니라 어떤 항무지를 의미합니다. 처음으로 보여진 그런 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마른 땅이라는 이 단어가 칼이라는 헤레브라는 그 발음으로 칼이라는 의미와 거의 동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 그러면 칼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배를 먹으면서 배 여행을 했다. 이해되셔요? 눈에 눈이 많이 보이니까 눈이 너무 부셔서 눈이 아팠다. 도대체 눈이 어떤 눈이고 어떤 눈인지 구별되세요? 마치 그런 언어 유희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건데 뭐가 드러난 거예요? 칼.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전차와 기마병을 패배시킨 것은 마치 여호와의 칼입니다. 아멘입니까? 재밌죠? 22절 말씀 또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나타난 육지로 지금 걸어갈 때 그들의 좌우에 뭐가 생겨요? 벽이 생깁니다. 여러분, 본래 이집트의 이 군대들의 특별한 전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측면 공격입니다. 전면으로도 공격하지만은 이집트는 측면 공격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도 기마부대, 전차부대가 특별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측면으로 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려서 전쟁에 이기는 기가 막힌 그런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좌우에 물벽을 만드셔서 이집트 군대가 측면 공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여러분 전술 자체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호와의 선제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힘없는 백성이 유리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서 유리한 위치로 지금 다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또 이스라엘 자손을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름의 위치가 앞으로 있다 뒤로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널 때 가장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구름이 뒤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 구름이 보호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마운 선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배와 후배들. 여호와는 구름을 통하여 좋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맨날 용나리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고전 노래도 좀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을 뒤이어 이집트 군대가 홍해 안으로 지금 따라 들어옵니다. 23절일까요? 시작. 이집트군이 말과 전차를 몰고 마병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어디로 들어왔다? 바다 가운데. 네. 자, 구름 기둥의 어두운 뒤쪽으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면서 계속 추격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구름들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좌우 측면의 물벽을 통하여서도 공격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신 14절의 그 말씀이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라는 그 말씀, 약속, 언약이 오늘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상황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또 보시면 언제? 새벽에. 언제? 저녁에? 낮에? 아점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군을 내려다 보시고 그들을 뭐 하십니까?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러분 지켜주고 계시는데, 오늘 24절 말씀 보면 새벽에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오전 2시에서 6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혼란은 소란스럽고 공황 상태를 말합니다. 공황 상태. 따라서 공황 상태는 거의 멘붕 상태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순종하세요. 네. 공황 상태는 거반, 멘붕 상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멘붕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25절 말씀을 보면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가 빠져 예. 예. 예, 전차를 몰고 뒤에 쫓아왔는데 여호와께서 저들의 전차의 바퀴를 다 빼버리니까 어때요?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지금 다시 그들이 뒤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를 벗기셔서 여러분 이 전차가 달리기가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실 몰고 다니는 승용차들 바퀴가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요? 못 가요가 아니라 거의 버리고 가죠. 예. 바퀴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벤츠는 뭐 할 것이고 볼보는 뭐 할 것입니까? BMW는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바퀴가 없는데 예. 그러나 저는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집트 사람들을 공격하고 치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시편 18편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이 상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셨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구름기둥은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타고 바람 날개로 다니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님 완전히 손오공 같으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손오공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또 시편 104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 상황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정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번갯불을 뭘 삼으신다고요? 시정이 뭐예요? 네? 따라서요. 비서실장. 네, 번갯불을 비서실장으로 삼으신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신 그분이 누구셔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누구셔요?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셔요? 번갯불을 비서실장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네. 여호와께서 어떤 군대도 지금 그 앞에 설 수 없도록 자신의 창조물을 사용하셔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멸시키시고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여호와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도록 하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이 창조물 중에 오늘은 물을 사용하십니다. 물을. 뭘 사용하신다고요? 물. 자, 말씀을 보면 그러면 바다 물이 다시 흐를 것이다. 21절에 새벽녘에 바다 물이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엎어버렸다.
흘러가고 다시 갈라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덮어버린 거죠. 물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생생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물이 벽으로 멈춰라. 물이 돌아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명령하시어 자유롭게 지금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어서 바다는 마른 땅에서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다 여러분 진멸시키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과 파괴가 함께 임하는 현장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던 바다가 악의 세력을 파괴하는 바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은 이집트의 군대를 물로 멸망시키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물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장, 어쩌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면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일강이 주는 여러분 많은 수많은 농사, 풍요의 그런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 풍요, 나일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 결실들을 가지고 그들이 강한 강대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의 물은요, 나일강은 신입니다. 신. 물은 그들에게 신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는 그 물이 지금 오히려 그 신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20절 또 읽어요. 시작. 그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서 도망하려고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뒤집어 엎으셨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로 쫓아왔다가 바다에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홍해에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2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에 들어간 전차와 마병과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어버렸으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집트 사람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홍해에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바닷물은 이집트 군대를 침몰시켜 그 물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물이 덮쳐서, 다시 물이 차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속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죽음이에요? 그죠? 수장이고 익사죠, 여러분. 물이 다시 되돌아오니까 물속으로 그들이 다 빠져들어가서 죽어요, 여러분. 헤엄쳐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장된 옷입니다. 유빈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물속에 일단 벗고 나오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영하에서나 살 수 있는 거지. 그건 영하니까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 물속에서 수십 분씩 그렇게 견뎌낼 수 있어요? 영하니까 살 수 있지. 물속에서 산소를 마스크에 해가지고 막 마시고 딱 살아나죠. 여러분 그때 산소만 마시겠어요? 콧구멍으로 물 다 들어가 죽습니다. 영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꿈 깨세요. 그거 해보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단 한 명도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이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이적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바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한 명도 죽이지 않는 것도 이적입니다. 할렐루야. 바다가 이집트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린 것도 이적이지만 바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는 것도 이적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사를 멸망시키는 것만 여러분 보고 계셔요? 아니죠. 그 상황과 그 시간 그 현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구원을 베푸고 계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수많은 물들이 넘쳐나고 있고 할렐루야. 수많은 홍해가 내 앞에 내 곁에 그 홍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물이 우리를 덮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홍해에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감사와 영광으로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요나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익사하지 않고 물 한가운데서 여러분 재창조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물속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홍해 안에 있습니다. 물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 가운데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물 가운데도 계십니다. 오늘 구름 구등 위에서 내려보고 계셨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2021년 4월 18일 새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홀로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물을 나누거나 멈추도록 하기 위해 바람을 직접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죠?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리더십을 여러분 유지하게 하시고 그 리더십을 더 크게 하시고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여러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모세와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의 바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는 모든 순간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 같은 세움받은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나요?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는 공동체로 이곳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팀장님을 세우시고 간사님을 세우시고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아름다운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 서로가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합의 질서를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종 모세를 뭐합니까? 믿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역하고 대적합니까?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왔다라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봅니다.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하게 걸어왔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여러분 건너가기는 했지만 가나안 쪽에서 보면 건너온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 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것인지 아니면 이집트 편에서 우리를 볼 것인지 여러분 그걸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온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러티브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시체가 바다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여호와의 손이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이집트의 폭력의 손을 잘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시작. 구약 성경에 보면 손은 야드라는 이렇게 언어인데 야드 따라서 야드.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주제 한 주제를 가지고 보셔요. 오늘 이 성경 이 말씀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호와의 손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특별히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집트의 악을 제거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건지시고 이끄시는 손을 우리는 더 크게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현장에 수많은 시체들이 바다 위에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 이집트 병사들의 시체가 여러분 바다에 막 널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크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이렇게 처참하게 시체로 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홍해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을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이집트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서 보는 그것이 더 은혜일까요? 내가 홍해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래오래 기억되고 그것이 더 감동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오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 손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 손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홍해에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14절 마지막 말씀 3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그 종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는 여러분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구원의 차원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앞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후에도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 충분한 확신과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직도 간격으로 크십니까? 아니면 다 식어버렸습니까? 구원이 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뭐야?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뭐야? 오늘 여호와께서 이 이집트의 모든 군대들을 진멸하시는 이 이적은 구원의 동기입니다. 그 기적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는 그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적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동기 유발을 하시고 이유를 주셔서 우리는 그 일을 하신 여호와를 믿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믿은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가 바다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행하신 큰 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감사? 기쁨? 아니죠. 이런 구원은 간격이 없어 곧 불평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만 사라지면 다시 자기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홍해 안에서 구원받은 이 간격을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런 바다에서 노래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방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네.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뭐해도 제어들어도, 빨간 글씨 말고요, 노란 글씨 말고요, 제어들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림을 당해도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렐루야. 받은 핍박 고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서 바울의 두려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격을 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간격이죠.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함께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엄청난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그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군대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 마치 자신의 선교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쫓김받고 있는 그런 상황과 어떻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때로는 다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하여서 기적과 같이 옮기시고 구원하시고 피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소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내 삶의 태도와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홍해에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홍해에서 우리 새로운교회 공동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